마스크를 벗어야 됩니까? 제가 예방주사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부터 25절입니다. 주보 옆에 있네요. 네,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난주에 그 일부 예배를 다른 데서 마치고 마침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제가 저 뒤에 들어와서 앉았었는데 우리 강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워요. 은혜를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화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속해서 그냥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그만 믿음만 우리가 강조하는데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있는 그 투쟁과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목사가 그 다른 데가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게 쉽지 않는데 참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 여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 중에 이 교회가 좀 더 전도를 좀 일으켜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요. 작년부터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쪽 나가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하고 좀 약간 그 신학적으로 조금 그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여기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좀 작년부터 해왔어요. 근데 요새 이제 마음을 많이 돌렸는데 그 우리 사람이 여기 나오게 되면 그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같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제가 이 개혁주의 개혁파 신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남기고 간 발자취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이민교회 그런 교회 참 드문데 이슈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지금 별 소망이 없어. 한국의 그 prosperous theology, 그러니까 번영 신앙이 줄을 잃어가지고 이번에 COVID-19 때문에요. 벌써 한 6개월 지난부터 기독교 신문에 교회 인수 받을 사람 400억짜리 교회
30억짜리, 100억짜리 교회들이 막 줄줄이 나타났어요.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500억짜리 건물을 판다고 다시 내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떠나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개혁파 신학의 가장 칼빈은요 죽어가는 유럽을 건졌다 그랬습니다. 멸망해가는 타락해가는 로마를 건진 사람이 어거스틴이라 그랬어요. 칼빈 유럽을 건졌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소망, 인류의 교회의 소망은 어거스틴, 칼빈이 남기고 간 개혁파 신학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좀 교회에 가정에 있더라도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게 성화의 실체 변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윤리 도덕 생활이 변화해야 된다. 그 말을 많이 하지요. 생활 변화해야 됩니다. 생활 변화해.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성도의 생활의 변화냐? 성도 생활의 변화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우리가 7장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히려 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잡으시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지만 이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의견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이다. 그렇게 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율법의 무용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요. 구원 얻는 데는. 맞아요. 맞는데 왜 계명을 주었느냐? 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느냐? 즉 the use of the law, 율법 사용의 유익, 율법의 용익이 나와요. 율법은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과 믿음은 나타나는 면이 정반대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율법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나는 거룩해졌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더 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이 말씀하는 대로. 자 보십시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는요 율법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계명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계명도 선하고 율법도 선한 겁니다. 자 성경에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두 가지 의의가. 하나는 율법의 의의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아요. 근데 또 하나 의의가 있어요. 믿음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의의는 뒤집어 쓰는 거니까 내 공로 상관없이 뒤집어 쓰는 거니까 죄를 범해도 구원을 얻어. 믿기만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런데 율법은 정죄를 갖다 줘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율법의 죄에서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이지 율법 자체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삶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성화의 실체 변화가 아니에요. 실체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화의 실체 변화는 무엇이냐? 여기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보자고요. 본문을.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라 그 말이 율법대로. 여기 보십시오. 사망. 예?
우리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 율법에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요. 13절 보십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에요. 그러냐 되었느냐?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것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용익, 율법의 유익,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이 뭐냐? 율법을 사용하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전진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 내 죄를, 이거는 잣대와 같은 거예요. 딱 정해준 거예요. 이 율법이, 이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세요.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 그렇고 그래. 나같이 선하게 살만 살아라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 몇 장만 넘어가면,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선생, 투터, 인도하는 그 서당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데려다주는 사람, 학교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한 걸 연속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율법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율법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너무 정교하고 율법이 선하고 너무 거룩한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란 걸 깨달아요. 그러면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로 인도하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을 더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게 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순종하려고 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율법에 또 모자라요. 자, 율법에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속에서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만 사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화되어 가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칭의와 성화를 신학적으로 규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칭의는 뭐냐 그러면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하는 실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 책,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기에 칭의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칭의에 관하여. 이거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여기에 나오는 역사적 신앙 고백서, 고대 신조와 개혁 신조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고대 신조 300년 동안의 간헐적인 지속적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고대 신앙 고백서고, 중세대의 1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혁파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문서들을 모두 총집합해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가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 33문 중에 11장 칭의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른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칭의하신다. 이 말은 의롭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실제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justification of the legalism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 선고예요. 법적 선고. 법적 선고란 뭐냐면 죄인이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잡혀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옳다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조건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가만히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아니,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 주다니.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의를, 공의를, 옳은 일을 이 사람에게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러면 너는 의인이 됐으니까 나가라. 그것을 법적 선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실제로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이 칭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심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 사특한 세상에, 이 사악한 세상에. 여러분 이민생활 살아와서 알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 노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청소하고 페인트 일하고 유학생활 하면서. 근데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노동의 전투예요. 전투. 그 전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문화명령 속에서, 노동명령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느냐,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요, 성화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화에 관하여 나옵니다. justification. 그런데 성화는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싸움이라 그러는데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은 죄가 나를 덮어버려요. 나를 이겨요. 성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즉 성령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편이 이긴다. 결국에 가서는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굉해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에 의존해서 살지만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처럼 성화도 믿음으로 싸워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탁 줄여가지고 우리에게 발표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구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한국말 번역을 많이 고쳐야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율례, 규례, 법도, 그 다음에 뭡니까 계명.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 법을 세 가지로 딱 말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commandment. 그러니까 계명. 두 번째, statutes.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규례라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규례. 그 다음에 세 번째, ordinances. 이거는 율례라고 번역하지만은 이거는 의식율법입니다. 의식율법.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번역이. 첫째, commandment, 계명. 그 다음에 statutes, 규례. 그 다음에 의식율법. 세 번째가 의식율법. 근데 ordinances. 뭐냐 그러면 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그러고 나서 21장부터 시민법이 나와요. 시민법. 소가 둘이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 우연중에 그 사람 죽일 의도가 없는데 갑자기 둘이 길거리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도피성으로 가서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런 것은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칙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 법 잘 지키고 살지요, 기독교인들이 암만 해도. 그렇지만은 쉽게 말해서 우연 중에 텍스 일부리 만약에 잘못 보고되면 일부를 IRS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일부를 갖다가 다시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법에 있어 완전하게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빨간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랬느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근데 쑥 지나갔어요. 분명히 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한참 후에 경찰이 따라오더라고요. 왜 빨간불을 지나가냐? 그냥 한 5분 이상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보자고. 그래서 보더니 이게 밑에 이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걸 안 밟고 여기서 돌아가지고 한참 기다려도 이걸 안 밟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이런 사항을 전부 듣고 있더니 너 아마 이 컴퓨터 시스템이 이게 잘못된 것 같다고 가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이런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사형에 해당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이것을 씻는 법이 뭐냐 그러면 제사법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성전 개념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구약 성전 개념이 뭐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씻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계명과 일반 시민법에서 어긋난 사람은 그 죄를 씻는 법이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들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구약도 자세히 보세요. 거기 성화론이 나와요. 성화론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제사를 그냥 한번 제사 드렸으면 그냥 끝난다. 그게 아니고 절기 때마다 드리는 거, 소제를 드리는 거, 번제를 드리는 거, 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계속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을 졸이고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런데 이 계명 중에 계명으로 돌아갔습니다. 10계명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에 관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verticalism이에요.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그러나 수평적 개념은 뭐냐면 이웃과 이웃. 그 이웃 중에 제일 첫째가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이 이웃과의 계명은 뭐냐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아무리 제가 우리 사람하고 벌써 결혼한 40몇 년이죠.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기준이 뭐냐? 10계명이에요. 10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잘 지키고 9계명은 조금 덜 지켜도 괜찮아.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도 이와 같이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발동이 뭡니까? 기본 힘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하나님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이게요. 그것이 이 성화의 하나의 발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 뭐예요? 원하는 것은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존재하는 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틀림없이 두 가지 대답이 나와요. 의인이라는 대답도 나오고 죄인이라는 대답도 나와요. 의인이라는 대답은 뭐냐? 칭의적인 입장에서는 의인이에요, 내가. 그러나 성화적인 입장에서는 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를 안 짓는다 하는 의미에서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성화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전혀. 완전한 의인이에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5절부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 6절 중요합니다.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뭡니까?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는 교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를 행하고 나서는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제 회복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뜻인데, 구원 얻은 후에 교제 관계가 깊어진다는 뜻은 더 깊은 성화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율법을 보고 내가 죄 속으로 팔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 얻은 이렇게 죄를 범한 이것을 주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 속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에 우리를 죄 없다고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으로 규정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칭의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로 들어가 봅시다. 성화는 뭐냐? 성화의 실체변화는 아직도 엄청난 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 있는 줄 몰라요.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뭘 작용하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죄가 더 밝혀집니다.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율법을 실행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까 송아론 읽었죠?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싸움이 계속된다 이게요. 그러므로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선한 거, 자기가 악이 있는 거 전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 속에 투쟁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 세상 싸움 싸울 것도 다툴 것도 무조건 마음이 평안하다. 칭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송화적인 입장에서는 날마다 고민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고 싸우는 것 속에 근심이 함께 있지만은 그 근심이 근심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읽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8절 7장,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옛날에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그런 글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 투쟁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뭡니까? 이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쓸 때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렇습니다. 무역 도시였습니다. 인종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은 터키인데, 터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런데 교회 와서 각 나라 민족들이 다 와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풍습을 못 버리고 아버지가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두 부부가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아내를 버리고 또 재혼했어요. 두 번, 세 번 재혼하다 보니까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게 되니까 한 집에 살면서 큰아들하고 먼저 난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데려온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아버지의 어머니를 빼앗아가지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7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1절입니다.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 가정과 결혼 문제를 이렇게 썼느냐? 이거 하기 전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서 중간에 설명하려면 많습니다만은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가정 문제, 결혼 문제, 남녀 이성 문제를 강하게 7장에서 이렇게 많은 세심하게 설명한 이유가 5장부터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해야 하였도다 한도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냐?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방언이 나오고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랑에 자랑을 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3장,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세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무슨 파라 해가지고 막 싸우고 나누셨잖아요. 어떤 경우도 자체인에서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잘 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국가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안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질책하는, 고린도전서 질책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이 나요. 은사를 말했잖아요. 맨 처음에 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가 울리는 경관이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알지라도 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용해.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냐. 오래지 않게 오냐며 투기하지 않냐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하지 않으며 자유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의 아닌 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범사에 참여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바라며 범사에 견디느니라.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 어린애 취급했지만 어린아이요, 너희는 어린아이야. 지금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보는 거, 어린아이 갖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가 보니까 한나라에 가서는 다 알아. 은사, 산 옮길 만한 믿음, 은사 다 소용없어. 사랑의 역사만 한나라에 가면 남아.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분열이 생겼느냐? 사도 바울을 냉대하고 멸시하고 사도 직분을 무시하는 분열이 생겨가지고 반항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역사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민도 심히 고민돼. 전도하다가 엄청나게 환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배고프고 최고의 일생 중에 환난을 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시험과 고통과 눈물과 배고픔과 채찍질을 당한 그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다시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 편지가. 그래서 제발, 그러고 나서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디도하고 연락을 취했는데 디도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피눈물 나는 권면과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의 사랑을 가지고 화해를 시킨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목이 마르도록 그 소식을 들었어요.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로 하고 일부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고린도후서 7장에다가 토로한 겁니다. 토로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 줄 알아요?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문제를 내 편지 때문에 혹시 문제가 일어났지 않느냐, 내가 혹시 잘못 쓴 게 있지 않느냐, 나 그들을 책망할 때 사랑으로 책망해야 될 텐데 혹시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마음의 고난과 고통과 심한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그걸 토로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작은 것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주는 거, 인사도 내가 바빠서 옛날에 어느 학생이 와서 교수님 뭐 줬는데 그래 알았어 나 조금 이따 이거 해줄 테니까 그래 알아. 그래갖고 나중에 지나가면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바빠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의 영혼 하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옛날에 믿기 전에는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근심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심히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직장생활 하다가도 누구하고 만나서 뭐 얘기하다가도 수없는 하루에 12번 더 실수를 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언제나 그걸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실체 변화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실체 변화는 회개 후에 회개를 더하며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며 날마다 믿음을 더 깊이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아시잖아요. 꿈의 나라, 지상천국.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미국에 올 때에 대한항공을 타고 올 때도 거의가 다 미국 외국 사람들에서 한국 사람 별로 없었어요. 왜 요새는 카를 타거나 에시아나를 타고 가면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생활 힘듭니다. 산타클라라에 가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학교 공부 마치고 오다가 동양 사람 지나면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는 당신은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생활,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브라질 가서도 마찬가지,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일반은 총 속에서 문화명령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사느냐, 이거 하나, 글자 하나, 성경 구절 하나, 이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수직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해결하고 사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해결할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 깊이 해보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할 것은 제가 못되고 그걸 또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든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교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화의 실체 변화가 뭐냐?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하며 믿음을 더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저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에덴 교회를 하늘의 복을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